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 온라인 신문 2021년 5월 18일자에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곳에서 이 1,500여 명의 전국의 사람들한테 이 종교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화면 역시 나오면 보여주시고, 종교 비율을 보니까 개신교가 17%, 불교 16%, 천주교 6%,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종교는 개신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이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현재는 비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개신교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 뼈가 아픈, 또 가슴이 아픈 그런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만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 자체가 없다고 하는 응답자가 비율이 아주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계속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쯤인데 2004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이죠. 그때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54%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어떤 종교든 가지고 있던 사람, 종교인이 더 많았는데 불과 이제 10몇 년 사이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역전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2000년대 이후에 종교인이 감소된 이유는 이 통계에서 밝히기를 20대, 30대 청년들이 종교를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청년이 떠난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은 비율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독교 청년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네, 여러분들은 다 이곳의 생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인구가, 특별히 이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떠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종교가 없느냐, 이렇게 또 항목이 있는데 54%가, 대다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요. 그리고 왜 청년들이 오늘날 종교에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왜 오늘날 기독교는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이 거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질문을 보고 내가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거 피해가면, 회피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마음은.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자,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외치다가 우리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왜 기독교 영향력이 감소했을까?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제 생각했을 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세상에 간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그 선포인데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정말로 실현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네, 제사장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옆 사람에게 많이 얘기할 건데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축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안 받아도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받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깊은 강이나 또 깊은 협곡 이런 데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이 사이에서 직접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된 제사장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혈통을 또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제사장, 한 번 제사장은 그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도 그 자손 대대로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제사장들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하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보자 또는 중재자가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카톨릭 사제들이 이것을 근데 너무 남용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목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오퍼링,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도 이 교황과 사제라고 하는 인간의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 자기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 교황의 권력이, 종교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더 셌죠. 왕도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권력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카톨릭 구교를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깃발을 들고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의 3대 교리. 자, 무엇이죠? 우리 네, 첫째, 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오직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높은 전통도 아니고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교리는 이신칭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모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시작한다. 우리는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이, 어떤 중재자, 인간 제사장을 중간에 필요가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퍼링, 나를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또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혈통이나 계급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한 양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자, 한번 이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그 평생을, 목숨을 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제서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함없는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손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더 크게, 복음의 제사장.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르심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 왕의 부르심, 왕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 번 더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복음적인 신학자인 칼빈, 또 바클레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인 제사장 계급이
없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비롯된 왕적인 기능과 그의 제사장직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인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왕적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왕은 자신의 이 영토 안에 또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도, 인간도 뭐다? 왕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왕의 기능,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상이에요. 형상. 자식이 부모의 형상을 꼭 빼닮은 것처럼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요약하면 이겁니다.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여러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생육하라는 결혼이고요. 우리 결혼학교 와서 배우시고, 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다, 이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 바로 cultivate이죠. cultivate, 땅을 파서 경작한다. 여기서 culture라는 단어의 어원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문화명령의 구체적인 다스리라, 여기에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스리라 말 그대로 통치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새들도 다스리고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고. 여러분, 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하늘에 있는 새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채집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싯대 같은 도구. 더 발전해서 하늘의 비행기를 만들고 또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명령,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우리 인간들이 지혜와 하나님이 받은 그 포텐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인류 문명이라는 것을 형성해 온 것입니다. 문화가 이제 문명이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문화 명령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왕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이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15년마다 개최하는 로잔 선교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1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잔이라고 해요. 로잔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74년도에 처음으로 다 모여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공통의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선교 신학적인 선언문.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열린 또 로잔 포럼에서 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겁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영혼 구원이냐, 아니면 이 세상 사회를 돌보는 사회 참여냐, 이제 이 논쟁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대회가 바로 2004년 로잔 포럼이에요. 주제가 이거죠.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로 보내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 자, 온전한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로 복음 전도의 한 축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이 한 축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회 참여, 문화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회 참여적 이 명령을 동시에 행해야 복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복음주의권은 이 복음 전도, 교회 개척,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첫 1순위였습니다. 여전히 중요하죠.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 문화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의 사랑 실천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한다 생각했어요. 교회는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교회 성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했다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 문화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냥 공동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야, 이 개념에서 이게 부족하다 이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선교적 기능을 하고 있어야 이 부르심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다스리라고 하신 통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리더로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실현해야 할 곳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싸워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니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수도원에서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이 타락한 문명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TV도 보면 안 된다. 스마트폰도 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거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 이게 좋은 말인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은 세상에는 영향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비꼬는 말로도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더욱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청년 세대가 세상을 향해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때 다시금 이 땅에 잃어버린 청년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정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줄여라 이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의 직업이 제사장 거의 없어. 레위인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의 직업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동산지기. 아벨, 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을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사람이고, 이삭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야곱도 양떼를 돌보는 자였고, 요셉은 총리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세도 양치는 나중에는 이제 광야에서 양치게 됐죠. 왕궁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브살렐은 숭령공 아주 기술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누굽니까?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군사 지도자였고, 삼손도 강력한 무적의 장수, 보아스는 농사 짓는 자, 다윗도 양치는 자에서 이제 왕이 됐죠. 아삽 작곡가였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선지자에 나오고 있는 욥도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장주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바룩 저술가였습니다.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느헤미야 술 따르는 왕의 비서였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들으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신약에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마르다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주부였습니다. 주부.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주부가 여러분 주부도 전문직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돌보고 집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전문직이에요. 전문적인 기술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은 카톡방에서 엄청나게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거 홈메이커라고 하죠. 네, 그것도 전문적인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 네, 자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리, 텍스 콜렉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지주였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텐트를 만드는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자신의 이 부르심의 자리가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선교행전을 써내려갔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왕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딱 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합쳐져 있는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역, 또 왕적인 사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지상명령, 복음명령, 선교명령과 함께 우리는 문화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왕적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업가와 학자와 교육자, 문화예술인도 나오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도 나오기 바랍니다. 법조인도 나오기 바랍니다. 언론 방송인들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적 리더십을 선포하고 그분의 가치, 그분의 말씀, 창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그때에 누구가 회복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선. 자, 따라해 보세요. 생선. 네, 우리 생선이 뭐냐? 바로 생활 선교사죠. 생활 선교사.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생선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생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활 선교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사명,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왕적인 사명 동시에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활 선교사요. 생활 선교사. 딱 기억하기 좋죠? 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에 우리 120년 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치고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뭐랑 같이 했죠? 학교를 세웠어요. 근대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교도 세웠습니다. 여성들은 교육 못 받았어요. 근데 여성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고 여성들도 배울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또 배울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열어 주신 거죠. 또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워서 얼마나 이 보건적으로 열악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한양에 가보면은 그 조선시대 한양에 막 지천에 이 인분으로 가득한, 사진에 보면 이렇게 막 점들이 막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곳이 바로 조선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 전염병 감염돼서 온 가족이 죽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행주 때문에. 행주가 온갖 것을 다 닦잖아요. 거기에 뭐 밥상에 이렇게 주막에 그 밥 먹으면은 그 더러운 행주로 다 닦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감염돼 가지고 한국에 뭐 2달 동안 배 타고 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 조선의 불결하고 또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죠. 악한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노비가 인구의 50%가 넘었죠. 또 여성을 하대하고 학대하고 거의 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소유로 취급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했죠.
그런 악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조선인들의 도박, 술, 악한 이런 문화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놀이 문화도 도입했어요. YMCA라고 하는 이 문화운동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이 가장 놀라운 온전한 복음의 결실을 맺은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사회가 변화된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얼마나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바로잡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성의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배운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의사님들이 이렇게 암담한 조선 땅에 와서 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이 땅에 정말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웠을 때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열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키워내셨어요. 그 중에 또 인상적인 삶을 사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친 우리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해방된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서 인생부두에 다 역사 보존 연구소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1886년부터 21년까지 고종의 비자금을 찾아주겠다. 그로 인해 40년간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호머 헐버트, 그는 고종의 밀사였습니다. 그는 왜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와 함께 싸웠던 걸까요? 아마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첫사랑 같은 그런 감정을 평생 잊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감정들을 글로써 기록하고 남겨줬던 것 같습니다. 청춘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바치고 평생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푸른 눈의 동지. 그가 한국에 보여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호모 홀버트 선교사님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또 우리 외교 관계를 또 도와주고, 여러분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분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이 영어 교사로 부임했다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아름답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소설가가 얘기하기로 이 호모 허버트 선교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조선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악한 악습에 절어 있는 이러한 민족, 소망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이 민족을 사랑으로 봐주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고 함께 섬겨주고, 또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 다시 86세에 이 땅을 다시 밟고 싶어서 왔다가 그 여독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 서울의 양화진에 이제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순수한 복음 전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정말 조롱하고 짓밟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 일반 정부에서 만드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땅에 제사장적 사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올바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리더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CCC 대표이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만드신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 제사장적 부르심과 함께 왕적 부르심을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